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평소에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잘 안 나오다가 위기에 봉착하면,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야 막 금요철야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안 나오던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다 속으로 저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때에 신앙이 제대로 발휘되는 시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평소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더 붙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나 대충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속으로는 저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텐데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심은 극대화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때 회심이 일어나고 그때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조급증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과의 싸움이라고요? 조급증.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조급해져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생각에 번민이 가득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면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조급증이 찾아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조급증과의 싸움이거든요. 조급증에 밀려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 조급증을 가라앉히면, 조급증을 이기면 그때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셉은 온갖 고난을 다 겪었는데도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을 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고위직 간부의 꿈을 해몽하고 그 간부가 파라오 왕에게 부탁을 해서 빼줄 줄 알았는데 그 간부가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었을 때, 그 젊은 날의 수년 동안을 암흑 속에 걸어가야 했던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조급함이 없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여유가 있었으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간수장이 됩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불안함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요셉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음에 안정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신앙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이 요셉의 조급증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할 때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대들고 먹을 거 없다 그러고 만나 맛대가리 없다 그러고 지겨워 죽겠다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하는 말씀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뭔가 그들이 기대하는 시일 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기대하는 바와 달리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 거창하고 위대하고 너무나 멋진 것들인데 이걸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인내하지를 못하고 모세에게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복지가 좋았다. 누릴 수 있는 게 많았다. 이게 뭐냐? 이게 나와가지고 고생만 시키고 이게 뭐냐? 그들은 이 고통의 시간만 잘 인내해서 지나가면 앞으로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상 그 이상의 땅에서 자유인으로 훌륭한 입지 속에서 인생을 너무나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땅이 있고 안전한 땅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고 경제든 뭐든 다 발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는 과정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줬어요. 이집트에서의 삶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조급함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 마음을 신앙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치를 쫓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증거와 열매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조급증에서 밀려버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나의 이 처지를 봐주시기를,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뭔가 다른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 제가 당황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꼭 실수를 합니다. 그때 사단이 틈타더라고요.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제 멘탈이 무너져 버린다든지, 막 원망하는 말을 쏟아낸다든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상황보다, 예기치 않은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갈망해야 되는 거죠. 소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아침에 그 조급증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진중한 태도로 여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심이 내 안에 이 조급증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두근거리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크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크신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그 조급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한 바위처럼 채워져서 나 오늘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리라, 단단한 믿음으로 세상을 맞서리라 라고 멋지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